이사야 5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같기는 해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 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은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더 좋은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십시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증거가 되어지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 것 같이 또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것 같이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이유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충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없이 살겠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듣다 흥 하고 넘어가는 아주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심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흉년을 통해서 바람과 비와 같은 자연을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더욱 철저한 심판을 위해서 이방의 강력한 군대를 동원해서 유다의 악함을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가까운 나라를 통해서도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이
유다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진 나라를 통해서 하는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 야 그거 하나님 어떻게 행하셨다고 말하느냐, 그거 어떻게 하나님 행하심으로 보여지느냐 이야기합니다. 못 믿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에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누구요? 요셉과 마리아를 어떻게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게 했습니까? 네? 어떻게 해서요? 그래요.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가 명을 내려서 천하에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기에 그 명령을 따라서 누구도요? 오늘 요셉과 마리아도 나사렛에서 살던 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요,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하시는 이유도 뭐냐?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깃발을 세우실 때 수많은 군사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서 또 이스라엘을 향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군대가 그리 허술한 군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완벽한 군대 위용을 갖춥니다. 27절에서 2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급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밖에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군대들은 모두 다 건장하고 튼튼합니다. 그들의 장비, 무기와 자세는 철저하고요. 그들의 무기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런 군대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에 이 군대 앞에 맞설 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군대가 그냥 천천히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빨리 달려올 것이다 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달려올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서 빨리 달려올 것인데 그 앞에 감히 맞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다는 말이 뭐예요? 네?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기에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야.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해도 그거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에도 말하지 않아요. 내 이거 안 하면 뭐 한다고요? 손에 잠을 찢는다고. 또 성을 바꾼다고요. 근데 여태까지 그런 사람 못 봤잖아요. 약속 지켰어요? 아니, 안 지켰어요. 근데 왜 손에 장을 찢는다고요? 내가 분명하게 하겠다. 왜 내가 성을 간다고요? 내가 확실하게 하겠다. 근데 못하면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신실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어디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이 좋으신 하나님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데에만 신실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을 때에도 어떤 분이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의 복과 은혜를 주시는 데만 신실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오늘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그들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놓겠다.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래서 오늘 이 심판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또 변명하지 못하도록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군대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느 누가 막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또 신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 없다. 또 그 가운데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를 세우신 것처럼 언제든지 그 심판의 도구를 걷어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또 여기서 볼 것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자기를 공격해오는 아수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알고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눈앞에 있는 그 아수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요? 아수르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닥칠 때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 힘든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어려운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아이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만났을 때에 마땅히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을 보면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어요. 아수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되느냐? 여러분 해초리를 우리가 자연전에 누가 뭐가 어머니가 해초리를 들 때 그 해초리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더 무서워해야 돼요? 해초리를 들은 엄마를 더 무서워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땠어요? 엄마는 무서워하지 않고 해초리만 무서워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해초리 들 때면 그 해초리가 무서워서 하긴 그렇죠. 해초리 무서워서 뭐 말해서 따랐지만은 그러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 해초리는 도구예요.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그것만 바라고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라 해초리를 두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초리를 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해초리 들었을 때에도 누구의 눈을 바라봐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해초리를 두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해초리를 두시는 이유는요. 여러분 자녀들 밖에 나가다가 길 가는 아이가 혹시 담배 피거나 뭐 마음대로 하면 어때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쳐요. 그죠? 왜? 나하고 상관없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애들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버려 둡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그리고 해초리를 드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들까요? 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까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왜 심판하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판할 때 아이고 나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심판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때에도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의 도구를 어떻게 해요? 멈추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자녀를 때릴 때 자녀가 아파하고 괴로우면 어떻게 될까요? 때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그 해초리 잘 모셔둡니까? 자녀가 아픈 것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그럴까? 그 해초리를 꺾어 버리지 않아요. 내가 잘못에 휘둘렀지만은 그 자녀를 아프게 한 그 해초리가 미워. 그래 어떻게 할까요? 그 해초리를 부러뜨리잖아요. 다시는. 그래서 보시면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들 어떻게 있어요? 지금까지도 있습니까? 얼마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신실하셔요. 우리가 복과 은혜를 주시는데도 신실하시지만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 어떻게 해요? 그 어려운 심판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해초를 드시는 이유도 왜 해초를 들까요?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복과 은혜를 받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심판받는 그 상황에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어려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나 누구만을 옆에 있는 신랑만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는 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